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 복음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 이미 우리가 대면으로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다 아쉽습니다. 그래도 우리 화면으로나마 우리 서로 인사할 수 있게 되어서 반갑고 어쨌든 다 한 분 한 분 다 잘 지내셨죠. 자, 특별히 이번 학기에는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의 세계 일부를 좀 보고자 하는데 뭐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다시 대면 수업이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함께 또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방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저에 대한 내용은 지난 학기에 우리가 만나서 잘 아실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저 이메일이나 또 휴대폰, 거기 강의 계획서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첫 주 수업을 25분 대략, 25분 분량으로 이제 3번에 걸쳐 수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첫 시간은 강의 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그 강의 계획서, 복음서 연구 강의 계획서를 좀 보시면서 같이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좀 준비해 주십시오. 네, 거기 강의 개요가 있는데 본 과정은 복음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해석 방법을 바로 이해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학적 이슈들을 알고 그것에 관한 문헌들을 익히는 과정이다. 또한 각 복음서의 특징을 알고 각 복음서에 전달하는 주요 메시지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함으로 우리의 사역에 성경적인 도움을 얻는다. 이게 강의 개요입니다. 수업 목표는 또 위 강의 개요에 나타난 내용을 성취함으로써 수업 목표를 삼는다. 함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점검을 해보면 이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울 내용은 복음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복음서 형성 과정이라든지 전달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복음이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점검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고 복음서를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신학적인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또 그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문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작업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사복음서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책별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복음서는 그 복음서 저자가 기술하는 기술 방법, 그 복음서를 구성하는 또 구성 방법, 그리고 그 복음서에 담겨 있는 각 복음서 저자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 예수님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분류해서 보면 굉장히 유익하고 마태복음은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각 권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기회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업 방법은 주로 강의식 그리고 우리가 대면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면 여러분들이 할당된 이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발표를 하는 그런 발제 수업 그리고
함께 질문하고 또 토의하는 그런 그 토의식 이런 방법으로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보험제에 대한 교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참고문헌도 여러분들 보시면 도움이 되고, 하지만 이제 교재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교재는 마크 알렌 포웰이 쓴 복음서 개론 이 책을 교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출판사에서 출간된 책인데요. 이 책 미리 구입하시고 구입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번 수업 아니고 아마 그 다음 2주차 수업은 아마 책을 보면서 우리가 공부할 수도 있으니까 꼭 책을 미리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문은 여러분들 보시고 좀 더 깊은 연구를 원하시는 분은 참고문은 보시면서 또 필요한 책들은 또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적평가 보시면 작년에 했던 것과 유사하게 지난 학기죠. 중간시험, 또 기말시험 각각 25%, 지필형 고사로 저희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물 세미나 발표입니다. 이건 그래서 이건 30%로 하도록 하고 출석 10%, 그리고 독서 보고 10%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보고에 해당하는 책은 지금 제가 생각 중이니까 차후에 대면 수업할 때 그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이제 할지에 대한 부분들, 또 어떤 기준으로 성적 평가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차후 여러분들이 메모하셨다가 저희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별 강의 계획이 있습니다. 15주 분량의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원래대로 한다면 이제 복음서 연구의 중요성, 우리가 왜 복음서를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요. 이 내용은 이제 저희가 두 번째 그 녹화 분량 안에 이 내용을 좀 담아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왜 중요한가? 이 연구가 왜 중요한가? 또 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복음서의 장르입니다. 네, 복음이란 단어의 원적인 설명과 그리고 복음서 장르, 그리고 복음서 기원에 대한 부분들. 복음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생성이 되어졌는가? 도대체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만 너무 소중한 그러한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원적인 그 내용이 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저희가 봐야 되고요. 여기까지 아마 첫 번째 주, 이제 온라인으로 첫 번째 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렇게 지금 제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 연구 이제 방법론과 관련해서 그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연구 방법론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비평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가 편집 비평, 그리고 양식 비평, 그리고 자료 비평, 그리고 전성사 비평 등의 방법론으로 복음서를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치 않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익숙치 않기에 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는데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거는 꼭 배워야 될 내용이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아시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아주 간략하게 그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막 환영할 만한 그러한 단어는 아니죠. 편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사실은 이 복음서를 상호 비교를 해보면 때로는 그 내용이 누가에 의해서 한 복음서 저자에 의해서 또 마태에 의해서 그 내용이 다소 좀 이렇게 편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복음서 읽을 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은 마가복음의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소경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근데 그 소경 고치는 사건 속에 하나는 실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익명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명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마가복음이고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순전히 익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어떤 실명으로 되어져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에는 이건 거의 틀림없이 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그 맹인을 한 명으로 두지 않고 두 명으로 둡니다.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괜히 어려움이 있겠죠. 두 명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우리 질문 던질 수 있겠죠.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정확한가 아니면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정확한가. 마가가 바디메오라고 했는데 왜 마태는 두 소경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이런 좀 상충하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을 공부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도대체 무엇이 사실인가. 평면적으로 이걸 이해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것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흑백 논리로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그렇지만 복음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연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두 소경이라고 기록한 마태복음도 우리가 그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아니면 우리 강의 그 주별 강의 계획 3주차에 있는 전승사 그 전승사 비평을 배우지 않으면은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이고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면 어떻고 두 소경이면 어때?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쫓으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럴 단계는 우리는 좀 지났죠. 그거는 우리가 평신도들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처럼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들은 또 복음서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한 끊임없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실 때는 왜 이랬을까? 왜 이게 다르지? 궁금증을 계속 여러분 스스로 유발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더 깊은 어떤 신학적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종의 이런 것들이죠. 네, 흥미롭습니다. 아주. 물론 이러한 어떤 연구 방법론들을
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일반적 괴갈적인 내용을 일단 좀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특징을 연구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마태복음의 특징. 같은 구조로 마가복음의 개괄적 내용 연구하고 마가복음의 특징을 연구하고 중간고사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9주차에 누가복음의 개괄적인 내용을 연구하고 누가복음의 특징을 연구합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관계를 그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고 그 요한복음을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합니다. 개괄적인 내용 연구하고 또 요한복음의 특징을 연구합니다. 개괄적인 내용 하나, 그 다음에 그 복음적 특징 하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개괄적인 내용은 일반적으로 누가 썼고 언제쯤 쓰여졌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쓰여졌고 왜 쓰여졌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보고 또 이제 특징은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같은 비슷한 복음서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복음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즉 예수님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좀 비슷하죠. 그러나 어떤 기술 방법이라든지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말하자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이방인들에 대한 기록이 다시 말하면 기록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정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어떤가?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묘사라든지 생각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은 좀 다른데 이방인들에 대해서 훨씬 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그 다음에 10명의 중풍병자 중에 고침받은 중풍병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역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즉 그 당시 민족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럽고 민족적으로 좀 소외된 계층인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방인이라고도 한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에 대한 어떤 관심이 누가복음서에 월등하게 나타나고 마태복음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한 민족에 대해서 아니면 한 어떤 죄인 그룹에 대해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늘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복음서에는 이제 그런 성향이 다소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좀 잘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네 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특징을 갖고 있어.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징을 갖고 있어. 마가복음은 특별히 베드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베드로의 어떤 그 실패와 그리고 또 그걸 회복시킨 예수님의 어떤 리더십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마가복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 그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찾음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각 복음서의 어떤 특징 같은 것들을 우리가 또 잘 학습하면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출발선상에서 오늘은
강의 계획서에 내용이 나와 있는 어떤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했고요. 이제 역시 이번 첫째 주간에 해야 될 내용, 두 내용을 제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바로 뵙도록 할게요.